면요 나병 환자가 나은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직장 그리고 동료들 가족들한테서 이렇게 배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있는 상태를 나병 환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절망적인 상태의 병자에게 예수님이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병자가 있는 곳에는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가르치시고 첫 번째가요 그 다음에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요 세 번째가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셋 중에 하나가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라 라고 하실 때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예수님의 그 치료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TV에서 어떤 개가 상처를 입었어요. 굉장히 상처를 입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구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개한테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개가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은 기억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만 두려워해갖고요 오히려 접근하는 걸 막 못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한 구석에 자기 뭐라 그럴까 집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구석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람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니까 수의사분한테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분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분이 이제 갔습니다. 가갖고 그 좁은 데에서 이렇게 있는 상처받은 개를 보고 수의사가 접근해갖고 치료해 주려고 하니까 글쎄 이 개가요 이빨을 막 탁 들여놓고 그러면서 막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도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 구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상처를 입으면 수의사의 접근을 허용해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이 접근 자체를 수의사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동물이 이게 참 구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조그만 구석에 탁 들어가갖고 거기에 딱 있으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냥 방어를 자기 나름대로 할 때 이게 참 힘든 것이라고 그 동물 구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삶에서 어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다 마음 문을 닫아요. 닫고 나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경계를 하고요 못 들어오게 막 해요. 그럴 때 사실은 오히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에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올 때요,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의사이신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수님은요,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전혀 차별 없으시고 그들 사이에 어떠한 병자가 있으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디라도 찾아가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라 그래서, 혼혈 족속이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교류도 안 하고요,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오늘 가시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실 때 어떻게 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요, 요단 동편으로 가요. 그래갖고 밑으로 또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쫙 돌아갑니다. 쫙 돌아가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있잖아요. 글로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혼혈 족속이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나병이 뭐냐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병균이 있어요. 그 병균이 이렇게 감각을 무디게 해요. 그래갖고요, 이렇게 썩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면요, 손톱, 손, 발 이런 게 이렇게 썩어갖고 떨어져도요,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감각이 없으니까 통증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에요.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못 느끼는 정도. 이게 이제 나병입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에게 사람들은요, 다 떠나가죠. 그런 사람 옆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그쪽으로 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나병균이 이렇게 옮아갖고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병균이 전염되면 부정한 사람이 같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나병 환자가 되면은 옛날에 소록도라고 해갖고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은 이렇게 격리가 돼요. 그래갖고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지고요, 친척들과도 다 떨어지고, 또 그렇게 돼서 한 군데 있으니까 자기 몸은 점점 나빠지는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잖아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절망 중에 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나병 환자같이 영적으로는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막 썩어져 가고 우리가 막 지옥에 가까이 막 떨어져 가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래갖고 또 절망 중에 있고 고독 속에 살면서 혼자서 아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고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실 때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사로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어떠한
나병 같은 병일지라도 그것이 치유받고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있고요. 또 실제 병 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요. 영, 혼, 육의 치유를 받으시고 회복되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병 환자가 나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왔을 때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서 통성이 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사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함 치료를 일어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대해서 능력이 어떤 거냐면 어떤 기적도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 외에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어마어마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아들을 쫓아주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하면요.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라도 귀신일지라도 쫓겨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 기도를 하시되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동해안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수련회 이제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수영 시간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이제 수영하라고. 동해안이니까 바다에 이제 나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표가 이렇게 바다에 있고요. 그 이상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수영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수영을 좀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때는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갔는데 부표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일행이 열만큼 떨어지고 부표 안에 있고 저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몰랐어요.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다리에 쥐 났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리가 막 굳어지는 거예요.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 발장구도 못 치고 다리가 막 굳어지니까 이제 몸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요. 뭐 다리 쥐가 나고 막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그렇게 떠들고 많이 갔거든요.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갔는데 동료들도 많이 가고 막 떠들고 수영장에 그 자갈자갈 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들이 나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쫙해지고 안 들려요. 빨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해지더니 하나도 안 들려. 쏙 들어간 거예요. 바닷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번쩍 차렸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근데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해갖고 어떻게든 다리를 이렇게 무릎 손을 이렇게 해갖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거 다리에 쥐난 거 못 풀면 죽겠구나. 물속에서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쥐가 풀린다는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쥐를 풀어야지 내가 여기 살아남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잡아당기니까 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갖고 숨 못 쉴 때 되면 또
녹섰더라 해갖고 나가갖고 또 잡아당기고 쏙 들어가고 또 잡아당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다리의 쥐가 풀렸습니다. 기적적으로 풀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풀려갖고 얼른 수영해갖고 육지로 이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살았어요. 살은 다음에 그때 같이 간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한테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지금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너 못 봤어? 나 조금 전에 바닷물 속에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고 꼬르륵 들어가 나오고 사토하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친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봤어. 근데 나는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네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나는 죽을 지경이 돼갖고 겨우 살아남는데 장난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될 때는요. 무조건 크게 소리 질러야지 되지 소리 안 지르면요. 모른다. 무조건 소리 질러야 된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겁니다. 소리 안 지르면 몰라요. 그냥 장난하는 줄 알고 쏙 들어갔다 쏙 나오고 쏙 들어가고 쏙 나오는 줄 알지 그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삶에서 나는 아주 죽겠을 때가 있어요. 거의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쥐 같은 거 나갖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리 지르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자기 혼자 끝까지 자기 혼자 힘만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이길 수도 있지만 못 이기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위험을 가지신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기더라도요, 삶이 참 고단합니다. 혼자서 막 이겨갖고 그것을 살아나가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힘들 때는요,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지금 과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또 과부가 사는 마을에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요. 사람도 안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이 과부가 사니까 과부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빽이 없고요. 힘이 없고 그러니까 또 그뿐이에요. 도와줄 사람 없고 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원수가 과부한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억울하게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도와줄 사람 없고 뭐하고 하니까 그 악한 재판장이지만 재판장한테 갖고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악한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겠어요?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과부 얘기 들어주겠어요? 귀찮은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계속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가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하는데 이 년이 맨날 와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니 내가 안 들어줬다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아니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님이시다.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와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과부처럼 삶을 사는데 우리는 빽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뭐 우리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이때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다 듣고 계시고요. 그것을 또 듣고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병 환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나병 환자 같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죽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듣고요, 행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써요,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하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발명한 그 에디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발명한 에디슨이 어느 날 그러니까 언어 있죠, 언어, 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 다시 필요할 때 보관했다 꺼내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녹음하고 다시 재생시키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막 하다가, 다행히 언어를, 말을 저장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설계도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어가 이렇게 녹음이 되고 다시 재생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너무 기뻐갖고요, 그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 새로 내가 발명한 물품인데 이름은 축음기라고 하겠다. 요거는 사람이 언어를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그게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기술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음성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나오게 한다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가능하다. 이 설계대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축음기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기술자인데 이러한 뭐 금속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고 송진 넣고 뭐 어쩌고 해갖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해봤자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설계도를 손에다 탁 집어주면서 화를 싹 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설계도대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되든 안 작동되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발명가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당신은 만들기만 해라. 내가 당신 월급 주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빨리 요거 끝난 다음에 다음 또 발명을 또 들어갈 거 아니냐.
에디슨이 발명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디어가 막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발명해 가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렇지.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발명한 에디슨이잖아요. 그럼 만들려면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추궁기가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그 녹음기.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계획을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까? 이거 불가능하지,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요, 그 설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설교대로 만들어놨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이 곧 설교도잖아요.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계획. 그럼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 하죠. 5장에 보면 아람 대장군, 아람에 큰 장군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외우실 때 그냥 나만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어쨌거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장군이 뭐합니까? 나병이 걸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이 여자 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주의 종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한테 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나아만 장군이, 자기는 사실은 아람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얘기만 들은 거지.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갖고요, 진짜 이스라엘로 옵니다. 와갖고 이제 엘리사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엘리사한테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엘리사한테 이제 기별을 이제 보내는 거죠. 자기가 이제 왔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강대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군 나아만이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아만 장군이 오셨어. 그리고 그냥 엘리사가 불이 나게 나와갖고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요즘 우리 왜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안수해갖고 그냥 낫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을 탁 보냈더니, 웬걸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미치고요, 종을 하나 보내갖고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대신으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끝.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요. 이게 무슨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죠. 아, 세상에, 대장군, 아람의 대장군이었는데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또, 야, 아람에 그렇게 좋은 큰 강들이 많은데, 자기가 보니까 요단강은 별거 아니거든요. 조그만 강에다가 별거 아닌 강이, 아니, 요 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7번 씻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과정 다 생략하고 결국은 나아만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갖고 요단강에 가서요, 씻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씻고 나와 보니까 안 나왔어. 2번 났을까? 안 났어. 6번까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차피 끝까지 믿겠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이 같은 살결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요, 나만같이 질병에 속에 들어 있어갖고 아주 낙심자절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의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방인 같아갖고 진짜 자격이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교회에 왔는데, 내 생각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셔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낫게 하고 뭐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나아지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엉뚱한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더러는 또 무시하는 듯한 행동, 뭐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행동을 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나만 장군처럼 행동해야 되면 세상의 지식, 지혜, 명예 벗어버리십시오.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모욕하라는 얘기는요. 그 세상 것 다 벗으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지식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의 강물에 몸을 온전히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그냥 그 속에 푹 들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7번 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 있든 어떠한 질병 속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은 이유. 첫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인 병자에게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번째는요. 소리 높여서요.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병 환자가 나은 이유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같이 자신이 부족하고 또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적인 환경,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의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